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디 착한 종. 한번 해봅시다. 착하디 착한 종. 옆에 사람 보고 누구? 저요? 이렇게 해보세요. 착하디 착한 종. 누구? 저요? 우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착하디 착한 종으로 우리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어요. 오늘 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 문화 비유는 한 문화를 동일하게 10사람에게 다 줬어요. 달란트 비유는 좀 다르죠.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이 10문화는 똑같이 다 줬어요. 똑같이. 이 문화라고 할 때 한 문화는 이제 돈의 단위인데 문화가 약 얼마냐 하면 약 100드라크마라 그래요. 드라크마. 왜 그 10드라크마 잊어버린 그 여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좀 드라크마는 로마의 돈이에요. 로마의 돈인데 그 이 100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는 또 비슷한 단위의 돈이 있는데 유대의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과 같은 그 총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화폐예요.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라는 꼭 1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약 1000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000일 아니라 1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인 거죠.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전 잘 몰라요.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네, 좋아요. 10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10만 원. 그 10만 원이면 말하자면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냐고. 오늘날 돈으로 한 1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또 좀 작은 단위긴 하지만 그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약 100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장사할 만하죠. 10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한 문화 약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첫 번째 종이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종은요, 정말 탁월해요. 100배 남겼어요. 100배. 얼마 남긴 거예요? 10배 남겼죠. 10배. 10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긴 거예요? 1억. 놀라질 않네.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남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죠. 정말 지금 같은 이런 그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10배를 남겼어요. 또 그다음 다른 종도 5배를 남겼어요. 5천만 원 남긴 거지. 그리고 한 문화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엄청 깨지죠. 엄청 깨졌어요. 책망을 막 허되게 받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하여튼 코된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장사를 잘하는 분을 좋아하는구나. 이익을 많이 남기는 분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는 안 됩니다. 종종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쳐요. 오늘 이 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서 왕위를 받아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가서 받아가지고 올 텐데 자기의 종들 10명의 말하자면 신복들이죠. 자기의 오른팔 같은 신복들에게 나눠줘 본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줘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뭐 그런 것을 보러 왔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얼마나 잘하냐 본 것이 아니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장사를 했냐,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귀인, 왕으로 온 이 귀인은 장사를 해서 이득 남긴 이득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보면 24절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진 종이 이제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그 한 문화도 뺏어서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뺏어 갖는 게 아니고 10문화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자기가 취하겠어요? 아닌 거지. 그냥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전혀 문화가 얼마나 남겼냐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비유와 비슷한 달란트를 보더라도 주인은 종들이 남긴 수입 자체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달란트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이 비유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서 알겠죠? 한 달란트가 보통 큰 돈이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된다고 그래요. 또는 그것을 금으로 하면 20.4kg인데 일용 노동자들의 20년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놀라질 않네. 또 요새 억억 조조 그러니까 뭐 놀라질 않네.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달란트는 5억에서 7억 정도 하는 돈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5억, 7억. 그러니까 5억으로만 하더라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0억을 받은 거예요. 20억. 아니지. 25.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 30억 정도, 20억, 30억을 그래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60억을 남긴 거니까. 굉장하게 큰 돈이죠. 60억이요. 지금도 돈이 흔하다지만 60억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와도 주인은 그 많은 돈을 거저 다 종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 벌어온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동일하게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가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다시 말하면 그가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고 과연 이 사람에게 고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할 고를 맡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막 돈이 엄청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왜 그러냐? 우리의 관심사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고른 것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돈 좋아요?
솔직히 해봐. 벌거덕거덕. 여러분 돈 좋아해요? 돈 필요해요? 이왕이면 많으면 좋겠죠?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돈 많으면 좋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사람들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막 그냥 아무 막 돈 뭐 싫은 것처럼 막 해도 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뭐 돈하고 굉장히 담을 쌓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필요해요. 필요해. 그리고 돈을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효과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그래서 돈이 참, 왜냐하면 지금 시대 다 돈으로 돌아가는 시대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돈을 줘보면 알아요. 돈을 줘보면. 예?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화 비유에서 왕이 될 귀인은 고를 맡을 착한 종을 찾기 위해서 장사를 시킨 것입니다. 돈이 귀하니까 그 돈을 저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나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맡기를,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돈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17절에 이제 돌아온 귀인이 첫 번째 종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말씀 보면 16절 보세요. 16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럽니다. 그 종이 열무나를 남겨오니까 야, 너 참 일 잘하는구나, 참 유능하구나, 너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잘했다, 잘했다, 참 착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돈을 많이 남겼는데 그냥 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종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착하디 착한 종.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주인이 착하다고 볼 수 있었느냐? 자, 보세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라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 것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거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종은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착한 종의 근본적인 자세가 뭐냐? 자신은 종이지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는 거예요. 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태도, 그것이 주인이 보고 착하다, 참 착하구나, 참 착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남의 물건을 빌려 쓰다가 보면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이게 내 거로 착각이 돼. 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다시 달라고 그러면 주기가 좀 그래. 어때요? 선뜻 가져가 이래요? 어떻게 해요? 꼭 가져가야 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후배가 이 차에 이 꽂는 잭, 그 당시에 이게 220V 꽂는 잭 잘 없었어요. 그걸 나한테 주고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걸 계속 썼어요. 얼마나 유용하든지, 그 당시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친구를 이제 딱 만나게 해서, 아유, 야, 그거 뭐 이름이 뭐가 모르겠어요. 인버터인가 뭔가 그거. 그거 아직도 내 차에 있어.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그냥 형님 가지세요. 형님 쓰세요. 우와, 진짜 고맙대. 제가 말로는, 왜 자네 필요하잖아. 가져가. 그랬더니, 형님 쓰세요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내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마치 내 것 같이 익숙해져 가지고 주기가 진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물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가 그걸 오래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만 그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 이건 다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벌은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내 것이라 그러고 또 그 중에 10의 1은 더욱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기본 인식,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인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내가 맡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이 이 종을 착하다 그런 거예요. 착하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네 것 장사에 더구나 10배로 남겼으니까 한 달란트 하나 주고 내가 2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두 문화를 주고 나머지 8문화는 싹 가져가도 할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2배나 줬는데 2배나. 누가 이윤을 빌린 거 이윤을 2배로 갚는 경우 있어요? 이자가 이자율이 아무리 많아도 22할 2부 이자, 3부 이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10부 이자가 어디 있겠어, 사실은. 그런데 이 종이 자기가 이후로 남긴 10문화, 그러니까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다 그대로 온전히 다 가지고 와서 제가 장사를 이렇게 남겼나이다 하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감추지 않고, 조금도 삥땅 치지도 않고, 조금도 자기 뒷주머니에 감추지 않고 100% 그대를 다 가져온 그 종이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한번 주인을 생각해 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야, 너 참 장사 잘하는구나, 야, 너 참 사업을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한 게 아니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아침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참 착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을 제 것으로 오해하다 참되고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문화 남긴 종, 그 종은 한 문화가 한 500만 원 된다고 그럴 경우에, 그는 한 1,000만 원 된다고 한다면, 그는
그거 하나 잘못 관리해서 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청지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국지체들은 주님의 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종이 돼야 돼. 자, 둘째는 이 종이 또 착하다고 그랬는데 왜 주인이 그에게 착한 종이라고 했겠느냐? 네? 착한 종이요. 왜 그랬냐? 두 번째는요, 이 종이 왜 그런 말을 듣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10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했다. 예. 보통 작은 것은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작은 거, 작은 일. 교회 와서 지금 작은 일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볼펜 하나 떨어졌다 해요. 지나갈 수 있거든. 휴지 하나 떨어졌다, 지나갈 수 있거든. 작은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청소할 때 하지 뭐. 할 수 있다고. 하여튼 지극히 작은 여러 가지 그런 지극히 작은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그런 것에도 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4사람이 빵집을 개업했대요. 빵집. 그래서 빵집에 이제 간판을 쓰는데 첫 번째로 이 빵집을 개업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썼대요. 그 둘째 사람이 개업을 하고 간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빵집? 난 뭐라고 쓰지?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썼대요. 그 세 번째 사람이 빵집을 개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제일 크, 세계 제일 크.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에라 모르겠다, 질러나 보자. 그리고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썼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이 빵집을 해야 되는데 간판을 딱 했더니 뭐 우리나라 제일 크고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뭐 또 우주에서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고민해도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그렇게 썼대요.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맛있는 빵집이에요? 에? 누가 제일 맛있는 빵집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도 그 동네 안에 있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빵집도 그 안에 있고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최고지 뭐. 여러분,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단위인 그 동네, 한 동네, 그 동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의 출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빵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종이 착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착한 사람은 보는 이가 없어도 열심히 하고, 일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착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즐겁게 감당한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 종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남긴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가 바로 그가 한 작은 일,
한 작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평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전래 동화, 재미있게 읽었던 전래 동화 생각이 나요. 어느 산골 마을에 형제처럼 지내는 친한 길동이와 복동이가 있었다 그래요. 길동이, 복동이. 예. 그런데 그들은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진짜 끼니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넌 마을에 대감님 집에 가서 3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3년을 정해놓고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은 것을 집에다 계속 보내고, 그들은 숙식을 하면서 번 돈은 다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두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낮에는 농산일을 열심히 하고 밤에 돼도 밤잠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새끼를 꼬아서 집신을 만들고 망태를 만들고 가마니를 만들고 뭐 새끼로 하는 일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 뭐 새끼로 만든 그 농사기구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감집 살림이 그 두 아이 때문에 부쩍부쩍 살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년이 가니까 주인의 집이 아주 크게 부가 아주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3년이 돼서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대감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 하나만 하고 일 하나만 해다오.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제 뭐 새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새끼를 가늘게 좀 되도록이면 많이 좀 새끼를 꽈다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길동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괜히 그냥 성질이 나는 거예요. 투덜투덜. 마지막 날까지 일하라고 그러네. 마지막 좀 쉬고 가게를 하면 좋잖아.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대충 새끼를 막 꼴다가 막 졸아서 잠들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막 어이구 동이 닿은 거예요. 새끼는 뭐 한둘 제대로 못 구운 거예요. 막 부랴부랴 막 이제 구운 거죠. 하지만 복동이는 대감님의 마지막 날 마지막 부탁이냐고 생각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동이는 동이 트기 직전까지 눈을 비비면서 밤새도록 촘촘히 새끼를 다발 꼬아놓고 새벽에 잠깐 선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대감님이 두 아이를 광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끼를 이제 다 가지고 이제 광으로 가자. 새끼를 이제 광에다 갖다 넣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두런두런 따라갔는데 광의 다른 한쪽 문을 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엽전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대감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새끼를 많이 꼬았을 터이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새끼에다가 꼬아서 꿰서 새끼로 꿰서 너희들 아주 꿰 수 있는 대로 다 꿰고 들고 갈 수 있는 대로 마음껏 꼬아서 가져가거라. 그랬대요. 그래서 길동이는 폭망하고 복동이는 대박 터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새끼 꼬는 거 지극히 작은 일이죠. 다른 일에 비하면 소일거리였던 새끼 꼬는 거. 그거를 복동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생각하니까 고맙고, 또 주인이 마지막 시키니 생각하니까 더 정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아주
중학생 때 읽었던 이야기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몇 번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도 우리 종인, 하나님 앞에 우리 종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제시해주는 그런 이야기 같았어요. 자주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열 문화를 남긴 이 착한 종. 주인이 보니까 너무 착한 거야. 성실하고 착한. 그래서 착한 종아, 착한 종아,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10고을 다스려서 10고을. 보통 놀라질 않아.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하남시 같은 걸 10개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의 이 일이요,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문화, 한 문화 주면서, 한 문화 1,0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큰 거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했거든. 달란트 비유에서도 했거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거든. 달란트는 얼마예요? 달란트는 이게 5달란트면 30억이에요. 30억. 최소 30억. 30억을 주면서도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그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다 줘버리잖아.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스케일 좀 키웁시다. 예? 스케일 좀 키워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 크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옆에 사람 착하디 착한 종아. 예, 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삼국지체들은 정말 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착하게 사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란 곧 착한 종인 줄 압니다. 착하면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마음도 착하고 성품도 착하고 생각도 착하고 그런 착한 종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완신이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착한 사람, 착한 종, 착하디 착한 종 되게 하옵소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천히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착하디 착한 종 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지내겠다 조금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이라고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하소서. 우리 자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름다운 종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제법 큰 이득을 취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의 발 앞에 모조리 내어다 놓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그 청지의 그 고백, 그리고 그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여 주인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게 하였던 그 착하디 착한 종처럼 우리도 그러한 선한 청지기, 착한 종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종은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여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청지가 되어서 작은 일에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고 복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